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기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기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습관을 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작은 습관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듯 작은 습관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 승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승리를 바랄 뿐 영적 승리를 위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만 타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되고 나타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가르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이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지속 반복한다는 것은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사귀어 온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영적 습관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영적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막연히 승리하는 삶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경험하기가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승리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습관을 기르고 훈련한 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운이 좋아서 우연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승리자들의 승리를 연구해 보면 다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영적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영적 승리를 위한 나만의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작은 승리들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울의 영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야 할 영적 습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하는 영적 습관 가운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경주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싸움터에서 치열한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선택적인 싸움이 아니라 누구나가 필연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 싸움에 나가기 전에 경주자가 경주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듯이 영적 싸움에 나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영적 싸움터에 뛰어들어서 직접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경주자가 경기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숙지하고 규칙을 지키듯 영적 싸움의 규칙을 숙지하고 우리는 지키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러야 하는 영적 습관 가운데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경주자는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거운 몸무게를 의미합니다. 경주자는 경주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가 해야 되는 것, 힘써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체중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기력이 바로 이 체중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면 경기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실격하게 됩니다. 경주에 나가도 몸이 무거워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체중 관리는 식단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절제한다는 것, 영적 체중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습관을 기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습관을 기르라. 그러면 그것이 미래를 위한 튼튼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적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절제에 실패하면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털을 잃게 되고 최종적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죽기 전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가 찾아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너희 집에 남아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가져다가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엘리사가 그 그릇에 채운 기름들을 내다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사한 게하시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게하시가 무리에게 다 나누어 주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전까지 엘리사에게 충성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큰 번 했지만 엘리사는 결국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식탐이 폭발했습니다. 갖고 싶다는 식탐이 폭발하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만을 뒤쫓아가서 2달란트와 애투 2벌을 받아먹습니다. 탐욕의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은과 애투를 받아 먹음으로써 게하시는 영적 체중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게하시는 충성된 자가 받을 수 있는 상 대신에 영적 싸움에서 체중 관리에 실패함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체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욕심 유전자가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욕심의 식욕이 한번 폭발하면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비만하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DNA를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받아서 욕심의 식욕이 폭발하면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적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가 받게 될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가 은 30을 가지고 와서 유혹할 때 욕심의 DNA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덥석 받아먹었습니다. 그 결과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때 욕심이라는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때 욕심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폭발하는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적당한 양의 말씀을 먹고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체중 관리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주자는 경주를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경주자가 선의의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함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패를 당합니다. 퇴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기 규칙을 지키고 반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승부를 조작하는 일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력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부를 조작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규칙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칙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고 일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전쟁에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은 2차례에 걸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단 1%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면서
제자리를 빙빙 돌 때에 미디안 군대가 도망갔다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칙을 준수함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기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려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의 규칙을 분명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끌고 왔다고 합니다. 마음은 가상하지만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규칙을 어긴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싸움에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킴으로 싸움에서 졌다면 하나님은 그 진 싸움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반칙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 받아먹기 시작하면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체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칙을 철저하게 숙지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실격 처리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받은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반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규칙을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승리한 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중 관리와 영적 싸움의 규칙들을 잘 배우고 숙지하고 훈련해서 진정한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